10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5장, 시편 117편, 118편, 다니엘서 9장,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8편을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금방 이제 읽어보신 본문 보니까 좀 익숙한 구절들이 있죠, 그죠? 익숙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이 시편 118편을 누가 어떤 상황에 썼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짐작들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이렇게 추측해요. 다윗이, 이건 누가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이죠. 내용으로 추측을 하는데, 다윗이 아마 모든 환란이 끝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시기에 모든 환란을 돌아보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편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기뻐 찬양하는 시편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간에 내용적으로 볼 때 긴 환란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이 잘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가 시편에 가득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모든 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뜻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찬양이, 이 구원이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나서 그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다윗도 그 긴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세월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 믿고 정말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리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곳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널찍한 곳에 안전지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도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고 블레셋에 망명 다니고 그러다 왕이 딱 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바빌론 포로들도 그 바빌론에서 무시당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전도 없이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 이제 감사가 이 찬양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종종 그런 때가 있죠, 그죠?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일들이 잘 해결되고 참 모처럼 편안하게 여겨질 그런 때가 가끔 있죠. 아마 우리 이경옥 권사님 요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유빈이 잘 보내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그 우여곡절 겪으면서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고 이런 편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찬송을 하잖아요. 118편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많고 상황도 아주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위험한 존재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블레셋도 죽을 뻔하고 수없이 이제 그러잖아요. 전쟁하면서 죽을 뻔하고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요. 가까운 사람들을 의지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죠? 그런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하기를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살아남은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고 책망을 하시죠. 종종.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종종 실수합니다. 허물을 짓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참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실수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그런 경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경책을 받는 것입니다. 경책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이 또 정결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종종 경책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죽음에 멸망에 넘기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아주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한 것도 그렇고 다윗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그렇게 죽으라고 패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정신 차릴 만큼 그렇게 혼을 내시는 것이죠. 죽음에 넘기지 않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 적절히 하세요. 기본은 사랑이세요. 그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 22절 보시면은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자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돌을 다듬어 쓰잖아요. 자, 잘라서 이렇게 다듬어서 기초돌 넣고 이렇게 쭉 쓰는데 어떤 돌은 보면은 도대체 너무 작고 이렇게 좀 모양이 안 나와가지고 에이 못 쓰겠다 그러고 버리죠. 그죠? 그런 돌이 있어요. 딱 보니까 뭐 별로다 이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진짜 버림받은 거예요. 정말 도대체 물이 섞인 포도주와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치키가 섞이는 것 같이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돼서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이렇게 버림을 당한 거죠. 그렇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축자가 버린 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면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우리가 또 저런 식으로 버림을 받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서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버림을 당하죠.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들고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버림을 당해요. 한 나라 왕의 버림을 당하면 그 나라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다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저런 버림은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당하셨어요. 버림을 당하고 진짜 예수님 버림을 당하고 죽으신 거죠.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쓸모없다고 나라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버린 거라고, 십자가에. 자, 그래 버렸는데, 다윗을 사울 왕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다시 회복되어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공회원들의 버림을 당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것을 올리시잖아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렇듯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참 쓸모없다고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듯이 다윗을 다시 살리듯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 시편 118편 22절을 가리키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을 본 일이 없느냐.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 상당히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저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비유에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얘기를 하셔야죠. 포도원 비유를 하시면서. 그 118편 22절이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예언적으로 지금 노래한 시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렇게 건축자들의 돌처럼 버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와서 정말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다시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구절에서 상당히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118편의 영적인 시야가 이 다윗의 회복이라든가 구약의 바벨론 포로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노래하는 데서 영적인 시야가 더 확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적으로 지금 가리키는 그 시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야가 확장이 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것이죠. 저렇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세우시고 놀랍도록 아름답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더 확장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내용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편 118편에서 보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보게 되느냐 하면 다시 보시죠. 11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원의 영원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거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영원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인생 전 과정이 사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애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고통이 있어요. 인생 전체가 참 고통이 많은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듯이 포로들이 부르짖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듯이 우리도 인생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넓은 곳에 섰지만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좁은 길에 또 우리가 내몰리죠.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넓은 곳에 또 가게 돼요. 이게 계속 우리 인생의 반복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그 넓은 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임을 믿습니다. 그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 죽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짧게 더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은 죽겠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책을 하시지만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들을 열라. 이 문이 무슨 문일 것 같아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의 문입니다. 가사가 문들아 열릴지어다. 어떻게 불렀죠? 문들아 머리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죠. 영원한 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문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임을 믿습니다. 그 문이 영원한 문이라니까요. 영원한 문. 여호와께서 들어가시고 주님 들어가시고 우리도 그 문을 따라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문들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문들을 결국은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하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시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찬송도 하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무슨 날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시편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된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또 바벨론 포로들이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쁜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 구절을 어디에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느냐면 25절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찬양하는 그 구절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느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또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된 바로 그 기쁜 날이기도 하고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문으로 영원한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날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갑시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참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고 안전지대로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전지대로 넓은 곳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18편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영원토록 드리는 찬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정말 좋으신 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정말 동일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시편 117편, 118편, 다니엘 9장, 디모데전서 2장 또 읽으시고